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치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아주 역사적인, 또 그것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그거에 맞춰 본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여러 가지 뭐 영화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참혹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대못에 박히셨는지 우리가 영화를 통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훨씬 더 수치스럽고 훨씬 더 잔인하고 아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형을 당하여서 죽었던, 그걸 구경하기조차도 쉽지 않았던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비아 돌로로사 14개의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쓰러지시고 함께 지나가신 14개의 장소를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일컬어지고, 그곳을 예수님이 지나가신 곳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14개의 구역 중에서 5번째 예수님이 쓰러지신 거죠. 그러니까 반도 못 가서 쓰러지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심한 탈수 증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미 40의 감암매를 여러분 끝에 납조각, 그 다음에 뼈 조각으로 무장된 유리 조각으로 그 가죽줄이 무장되어서 그것을 물에 적신 다음에 감아서 휘감았을 때에 온몸이 다 찢깁니다. 보통 채찍에 맞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과다출혈이나 쇼크사로 죽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밤새 먹지 못하고 폭행당하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온몸에 피를 흘려 힘이 없는 상태에서 무게가 60kg 가까이 되는 굉장히 무거운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5번째 쓰러지실 때 아무리 채찍으로 때려도 예수님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써버린 것이죠. 그때에 마침 건장한 흑인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북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이라고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레네에서 온 시몬.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옛 명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이때 왔을까? 6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온 거 보면 이 흑인이 혼혈이 아니면 어떻게 개종한 유대교 신자일 것이다,
그리고 그 와이프는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죠. 알렉산더와 루포. 그 후손들이 얼마나 유명하면 구레네 시몬보다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명칭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내내 예루살렘에 안 사는데 명절 때 올라와서 구경하다가 인종이 좀 다르니까 아무래도 로마 군인들이 만만하니까 노예처럼 그를 끌어들인 거죠. 그것도 기분 나쁜데 정말 3대가 저주받는다는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하필 거기 포인트에서 구레네 시몬이 딱 잡힌 거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예수님의 그 땀과 피가 흠뻑 젖어 있는 축축한 십자가를 잡는 위치는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깨에 짊어지고 예수님이 잡았던 그 손자국, 땀자국이 어깨에 흥건하게 맺히면서 그거를 잡고 갈 때에 자기 옷도 다 버리게 됐을 것이고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조롱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뭔가 혼혈인으로서 유대교에 편입한 것에 대한 편견과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었을 텐데 십자가까지 지게 되니 구레네 시몬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유대교 이 무리에 들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며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억지 십자가가 이 구레네 시몬에게 큰 변화와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벌써 AD 65년경에 쓰여진 누가복음을 볼 때에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미 초대교회 슈퍼스타가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아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 사람 아버지야? 이런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이 된 거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알렉산더 그 아버지 어머니, 그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 할 만큼 정말 기도와 신실한 믿음으로 교회를 서포트하고 있었던 귀한 일꾼이었던 가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안디옥 교회 아주 재직 명단들이 쭉 될 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 아시죠? 니게르는 아프리카 니그로의 옛날 명칭이죠. 그게 나쁜 뜻이 아니었는데 이게 바뀌면 속어로 바뀝니다. 시므온이 흑인이었음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존경받는 교회 귀한 일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 받았죠, 그죠?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도 그렇고요, 9장 23절에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좇을 것이니라. 수없이 들었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엉뚱하게 인종도 다른 시몬이 이걸 지고 간 겁니다. 여러분, 시몬만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됩니다. 참 복받은 사람이죠. 수없이 들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어요? 시몬이. 여러분, 고난과 함께하는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에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내가 그 사건의 주인공이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이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 주인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감사하고 고마움과 영적인 환희와 기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는 여인들, 참 여자들이 의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여자들이 새벽 예배 많이 나오셨나? 보면 무슨 교회 행사하면 다 여자들이 나오지 남자들 잘 안 오거든요. 이때도 여자들이 울며 가슴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안타까워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내려오셔서 그 시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갑자기 돌아가신 죽음의 향품을 준비하지 못한 여자들이 애석해하며 끝까지 무덤까지 가죠. 가서 확인을 하고 안식 후 첫날 새벽같이 자기가 준비한 것들을 겁도 없이 무덤으로 가지고 가는 여자들을 보십시오. 근데 이 여인들의 울음을 바라보며 예수님 돌아보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너와 너희 후손들을 위해 울어라. 예수님은 끝까지 고난을 당하신 목적이 우리임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고난 당하셨어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신 장면을 영상으로 보면 묵상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에 대한 공감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 포커스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돌리고 계신 거죠. 나를 위해 울지 마. 너와 너희 자손을 위해 울어라. 고난의 목적이 누구라는 거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내게 이루어진 고난을 내가 누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좀 고난주간에 채찍에 맞은 은혜를 좀 경험하십시오. 제발 여러분, 영육간에 치료받으십시오. 제발 여러분, 정죄받지 말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로 누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난주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입니다. 쭉 보다 보니까 두 강도가 딱 함께 십자가를 지게 되네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두 강도가 예수님과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아이고 꼴 좋다. 다 죽일 놈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막판에 회개합니다. 마태복음 보면 두 행악자가 다 욕하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세요. 그들을 향해서 침뱉고 조롱하는 모든 소리와 고통을 보고 예수님을 다루는 것을 다 보고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가상 7원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옆에서. 근데 하나는 자기 고통과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막 분노의 말들을 쏟아내고, 하나는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백하죠.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시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 거죠. 첫 번째 핵심은 뭐예요? 우리는 상당한 보험을 받는 죄인이다. 이분은 죄가 없다. 내가 죄인이고 주님 죄가 없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걸 고백한 거죠.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고 부활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고백한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한나곤에 이르리라. 결론을 맺으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고난을 견뎌내신 그 마지막 정점에서 사탄의 참소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을 구원할지어다. 37절, 이르되 또 다른 군병들이죠.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등장하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에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뭐라고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때는 사탄이 직접 나타나서 그렇게 유혹했지만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는 군중들을 요동해서 군중들의 입을 통해서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쏟아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만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만둬. 끝까지 조롱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감동적인 게요. 이 모든 마지막 고통과 참소를 다 견디시고 끝까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사탄의 나라는 붕괴되고 참소하는 자는 천국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를 죽였으니 사탄은 영원히 정죄를 받았고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 다 페이오프했다 이거죠. 마지막 순간 마지막 고백이 다 갚았다. 누구의 것을 다 갚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부활하셨고 왜 죽었어요? 왜 갚았어요? 우리 죄를 다 갚았다는 100%다 갚은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참소와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시고 기어이 다 갚아내버렸어. 그리고 십자가에 승리하신 오늘 그 갚으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 고난주간 선금요일 예배 가운데 이러한 은혜와 감격과 믿음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과 우리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에 질병과 죄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몸에 역사했던 수많은 사탄의 흔적들과 집들이 다 무너지고 오늘 막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죄를 다 갚았고 내 모든 질병을 다 갚았다는데 사탄이 어떻게 그냥 있겠어요? 다 떠나가야지. 오늘 그런 역사적인 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선포와 고백으로 마지막 성찬과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그 사건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